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을 살필 것인데, 시편 133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특별하게 분류된 노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의 주제로 묶이는 시들을 엮어서 따로 분류시켜 놓았고, 그래서 절기 때 절기와 관련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순례하면서 불렀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개인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서 그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때 12계단 거기를 오르면서 하나씩, 15계단 그걸 하나 오르면서 불렀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또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절기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4편이 있거든요. 4편 가운데 오늘 13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외관상 보면 이 시는 3절로 여러분 보이죠, 그죠? 3절로 보이지만 실제로 문장은 4개의 문장입니다. 4절이 하나가 갈라져야 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할 때 여기서 하나 갈라져야 되니까 문장으로는 4개의 문장인데, 1절은 감탄사와 감탄문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문이고, 2절과 3절은 뭐뭐와 같고 2절과 3절 상반절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 라고 하는 비교문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종속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서는 종속이 아닌데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종속절입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순서로 따라 살필 것인데, 1절 같은 경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네, 또 때로는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이 1, 2, 3절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듯이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문이 있는데, 이 감탄문 형식을 조금 뒤로 빼서 살피고 감탄의 이유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가 누구일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누나, 오빠, 형, 동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출처가 같다라는 의미, 출처가 같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출처가 같은 사람들, 보통 혈육에서 형제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 혹은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 이것이 출처가 같은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자주 지파를 형제라고 부르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형제라 부르고, 신약 가면 교회 전체를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다 출처가 같으니까. 지파는 지파 시조로 인해 출처가 같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출처가 같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처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가 반드시 혈육 관계에 있어서 친자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래대로 보면 거주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 함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더라고,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면 거주하는 것 또한 함께,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또한 함께.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거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또한 함께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미를 살려서 다시 보면 거주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게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를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냥 뭐뭐 하는 모습 하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눠서 일단은 거주하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자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함께 하는 것. 함께 거주하는 것 말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뒤에 점점 선명해질 것이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성전에서 함께 있고 1단계가 그 다음에 함께 성전에서 하는 게 예배니까 구약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신약으로 바꾸면 일단 교회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보라라는 감탄사부터 시작합니다. 보라, 이것 좀 봐봐. 야, 봐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봐 라고 말을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같이 붙어서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선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이고 완벽하다, 터프거든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뭔가를 만족시켜줘서 기쁘다. 이런 말, 만족해서 기쁘다.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완벽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다.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나서 아주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뭔가를 함께 하는 것, 구약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다. 신약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것이고 아주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살펴야 되는데 이게 2절과 3절 상반절 두 개의 직유법이 쓰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니까. 문법적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게 따로 딱 생각하면 그렇군. 그래 기름이 내리고 한데 1절과 붙여 생각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뭔가 같다고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하늘은 파란 구슬 같다. 그럼 구슬과 하늘이 비교가 되잖아요. 호수가 넓은 호수가 내 마음과 같다면 내 마음과서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와 같다는 거냐 뭐와 아름답다와 같다는 것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형제가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비교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비교점이 원래 실제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머리 위에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내려가고 그의 옷깃까지 타고 내리는 귀한 기름 같고 시온의 산들 위로 타고 내리는 헐몬의 이슬 같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점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슬하고 기름입니다. 형제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선하다 해서 아름답고 선하다가 비교점이 아니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비교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곧 옷깃까지 흐르는 기름이라고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하고 또 헐몬의 이슬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타고 내린다. 뭔가 흘러내린다. 그래서 원래 머리나 어깨나 옷깃은 서로 다른 존재인데 하나의 기름이 타고 내려서 연결이 되는가. 원래 헐몬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부에 있고 그다음에 시온의 산들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데 헐몬의 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중부까지 다 전체를 연결시키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연합, 이 이미지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미지와 같은 게 아니냐. 예. 이것이 이 기름이 아주 귀한 기름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헐몬의 이슬이 사실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데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헐몬산에는 이슬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운 점이에요. 헐몬산에 이슬이 많지 않고 오히려 시온산들이 이슬이 더 많습니다. 헐몬은 눈이 많아요. 이슬이 아니라 눈이. 그래서 많이 내린 가을, 겨울, 봄까지 눈이 많이 내린 그 눈들이 녹아 내리면서 요단강을 만들거든요. 근데 왜 이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연결이나 연합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강줄기에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이슬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기름 같고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형제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아론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를 타고 어깨를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형제나 연합하는 것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가운데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선하고 아름답다 안 나왔습니다. 같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저것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조금 뒤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형제들이 같이 연합하고 같이 신앙생활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본문의 초점이 우리가 뭔가를 이제 연합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합함을 이제 누리자 이런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서 내려서 어깨를 지나 옷깃까지 가는 그 귀한 기름처럼 다음에 헐몬에 시작해서 시온의 산들 전체를 적시는 이슬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형제 연합과 동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다시. 네. 본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연합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연합과 동거를 누리면 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더 연합하고 더 동거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그 머리에서 어깨를 타고 옷깃까지 내려가는 옷깃이 옷의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 즉위식 할 때 부은 기름이 타고 내려가지고 옷깃 전체까지 다 해서 사람이 전체가 다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의식인데 그런 의식처럼 옷깃 흘러내린 같이 이게 그런 연합이 있고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막 다 커버하는 엄청난 장관 같은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연합하는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연합하는 것이. 왜 우리가 생각하냐면 마지막 3절 하반절 때문인데 한글 성경에는 거기서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도대체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 같고 또 그것이 왜 아론의 기름 같은가?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니 우리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왜 동거해야 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 거기가 앞에 시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 보면 시온의 산들이 내린같이 라고 볼 수 있지만 보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윗이 지었다면서요. 다윗이 지었을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시가 지어질 당시의 시온산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산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지도를 조금 아시는 분은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여기 메인으로 되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하나 있고 딴 밑으로 일자로 길게 좁게 나온 등성이가 하나 있는데 이곳을 지금은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은 시온산에 건축되지 않고 모리아산에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 성전산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를 지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온의 산들이라고 말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면 거기가 도대체 진짜로 여기 다윗성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같은 시편 안에 한 곳에 존재하거든요. 시편 132편 17절인데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 같은 단어 거기서. 네.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거기서는 문맥상 그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때. 네. 133편에서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다 거기서를 그때라고 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자체는 장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상황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니까 상황. 그렇게 보면 그때라고 번역하죠.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상황.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한데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냐고 말하니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자, 이렇게 구절을 보면 2절과 3절 상반절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만 빼면 1절과 3절 하반절 그대로 연결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영생하니까 또 우리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하는 그 영생이 아니라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쓰이지 않지만 신약에서 영생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한 문구하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문구는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지속된다, 삶이 지속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영생을 번역했는데 삶이 지속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삶이 지속된다고 말하면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시대에 우리의 목숨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어디에 있더라도 법이 지켜주지도 않아. 왕의 군대가 관심 가지도 않아. 그래서 왕실과 일부만을 위한 조직이지 일반 백성들은 삶은 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죽어야 되고 짐승이 와도 죽어야 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이 삶이 빨리 끝나게 되는 이 문제는 구약 개념에서는 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 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속되리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다라는 말 같습니다. 질적으로 그냥 길어진다, 양적으로 길어진다는 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삶이 삶다운 삶, 죽음 아닌 삶다운 삶이기 때문에 이 개념 우리말로 제일 쉽게 뉘앙스로 번역하면 형통인데 형통.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형통이라. 이렇게 보면 제일 좋겠는데 그냥 그 당시 개념으로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상태로 질적으로도 만족하고 양적으로도 별 탈 없이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뭐 대단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연합하여 동거한단 말이에요. 형제와 함께 교회 안에 있고 형제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와 함께 예배하고 형제와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 자체를 만족하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하다, 완벽하다. 다음에 아름답다. 이거 기쁘게 해드리는 것.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흠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133편을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단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한 단계의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또 합력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의무 조항으로서 이웃을 접근하고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함께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참는 것, 내가 용납하는 것,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기능이며 귀한 기능이며 하나님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형통의 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형통이라고 바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 형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근거,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형제 때문에 눈물 조금 흘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내가 형제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하고 너무 형제라 말하니까 오늘 자매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신앙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지만 우리가 몸으로 모이는 이 단계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러 측면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만족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을 약속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제와 함께 연합하는 것,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없는가? 내 마음으로 형제 앞에서 나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없는가? 내 마음으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와 함께하고 형제와 동거하고 형제와 교회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다른 교회의 좋은 본이 되게 하셔서 다른 교회들도 같은 주의 교훈을 따라 연합하며 동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